오늘 안식일 저녁 예배 말씀 마태복음 15장 두 번째 시간으로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소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주님께서 거듭 당신의 백성들, 교회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귀가 있으시나요? 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귀가 있어도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음성, 성령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는가?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늘 성령을 뭐 한다고요? 거스르는도다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할례 하는 거 중요한데 육신의 할례는 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음의 할례 하는 거라고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셔요. 근데 마음의 할례 받는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귀에 또 할례 받는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갖는데 귀에 할례 받지 못하면 그게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교훈이 되지 못하고 결국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을 스데반 집사는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귀가 복이 있으려면 귀에 할례를 받아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 있는 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죠. 책임자였던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하는 그 설교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의 사실을 빠진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장은 회심하지 못했지만 그 귀로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바울은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못 들을까요? 다른 거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렇게 귀가 열려 있어도 마음속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분명히 뭔 얘기 한 것 같은데 끝나면은 뭐 1분이고 2분이고 끝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죠. 왜냐하면 다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다른 음성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기를 누가 발명했어요? 벨이 발명했죠. 그런데 특허청에 하는데 몇 시간 차이로 왔대요? 벨이 특허 신청하고 나오는데 엘리샤 그레이가 신청하러 왔대잖아요. 2시간 차이로. 거의 똑같은 원리로 개발을 한 거예요, 사실 각자. 근데 전화기에서 듣는 거잖아요. 전화기 말하면 듣는 건데 전화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수신 장치. 정확하게 선이 잘 연결되어 있고 수신 장치가 정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 오늘 마태복음 15장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듣고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잘 듣고 그것을 깨달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사건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쌓여진 그 속에 어떤 것이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달음이 없으면 자기가 지금
부정한 상태에 있는지 온전한 상태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자기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작은 문제를 보고 오히려 크게 염려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으면 자기가 정한지 부정한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말씀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무엇이 되어? 맹인이 되어 맹인들이에요. 복수.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심으신 참 신앙이 아니면 그 신앙은 결국 다 뽑히게 되고, 왜 뽑히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니까 어려운 일 생기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이거 누구한테 예언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는 정결하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율법을 마음대로 이거는 지키고 저거는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어떤 건 굉장히 강조하고 어떤 거는 자기 편한 대로 무효화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심은 사람들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뽑힐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유대 나라가 멸망할 것을 미리미리 계속 경고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회개하지 않으면 뽑힐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뽑히는 그들과 함께 망한 맹인된 자들은, 그래서 그 인도하는 맹인도 참 불쌍한 사람인데 그 인도하는 맹인을 따라서 또 따라가는 그 사람들도, 그 맹인들도 불쌍하다. 왜 그 사람들이 불쌍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인간 한낱 인간일 뿐인 사람의 교훈들을 지키고 따랐으니 맹인된 자고 결국 뽑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경된 게 좋아요 나빠요? 안 좋은 건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귀 있어가지고 일로 오세요 하면 일로, 이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귀만 있어도 일로 가세요, 일로 따라가세요 하면 잘 따라가는 사람, 올바른 음성을 듣고 이게 올바른 음성이구나, 올바른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수만 있으면 소경도 괜찮아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요? 소경인데 들을 귀가 없어서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은 소경이다. 그러면 미혹당하게 되는 거고요. 소경이 인도하는 그 소경의 길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다 맹인된 자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죄가,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된 자라고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그 이런 것이 뭐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령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주시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생명, 절제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거고 성령 안에서 그것들이 받게 되고 그래서 맹인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예전 성경에는 원시치 못하라고 얘기해요. 멀리 보지 못하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려 여전히 부정한 상태, 부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경되는 것이 참 문제가 심각한데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들을 귀가 없는 것이 정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를 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할 때 내가 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혀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성령의 음성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나요?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입술로 하는 찬양이 내 찬양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는 찬양이 돼서 그 찬양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이 돼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들의 말이 성령의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늘 성령께 굴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니까 그들의 말이 애들의 말인데 애들의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성령의 말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의 말이 성령의 말이 되는 거예요. 노년들의 말이 성령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초기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니까 그냥 말하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말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 때가 되면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소경이 소경된 자를 인도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중요하고 이건 안 중요하다 막 이렇게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맹종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신신학이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더 심각한 사람들은 교단이 혹시 어떤 사람은 잘 몰라서 이게 신신학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단이 신신학을 받아들였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분들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성도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인상을 가지냐 하면 교단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있는구나라고 잘못된 인상을 자꾸 끼쳐주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오고 계시는데 교단이 마치 배도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내용의 핵심적인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내용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하나도 사람은 선한 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선한 이신데 그분이 훌륭하시니까 이게 틀릴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 논리가 안 맞는 거죠. 논리가. 여러분, 사람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문제가 됐나요? 사람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편한 대로만 들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자, 하나님이 심지 않는 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런 거 배웠는데 이거 누가 가르친 거야? 누가 가르친지도 모르고 그 기원이 어떻게 해서 시작된지도 모르고 그렇다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셔야 돼요.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확증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채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증거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랬대더라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확증하고 분명히 알고 깨닫고 또는 경험하고 하는 일들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훌륭한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 누구의 훌륭한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데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선생이여 당신은 당신 제자들에게 그 정결 예식도 안 가르치고 이렇게 함부로 밥 먹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나요?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더 자주 듣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최악은 무엇이냐면 자기 음성을 자기가 듣는 겁니다. 자기 음성을 자기가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스스로 결정을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조금도 듣는 훈련이 안 돼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듣고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이죠. 자기 음성만 듣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 속사람을 정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맞지. 마음에 할례 하라고 하셨지. 저분 말씀이 맞는 거야. 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음성은 조금도 안 듣고 그냥 자기 음성만 계속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듣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장 어리석은 상태고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경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경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 주장만 계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있더라고요. 그 책이 문제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 책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저한테 목회부장이 그 당시 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오래된 그래서 읽어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방향 자체가 확 딴 데로 쏠려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글을 번역하신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미혹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미혹은 어떤 미혹이냐면 그냥 끊임없이 자기 주장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일어날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들처럼 보이는 분들이 그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을 그냥 아무 비판 없이 그냥 그렇지 수용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놓이냐면 소경이 소경들을 인도하는 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함께 망하는 대로 가는데 자기가 부정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치 경건에 굉장히 큰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스스로 기만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기 고집 안 꺾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음성?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하라고요? 시험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분 훌륭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을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시험하라라고 얘기해요. 시험하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 것을 내가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칭 사도라. 그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어요. 말하면 먹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들이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과 비교해가면서 그런가 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점검하고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던 교회예요. 저분 훌륭한 분이야 하고 다 그냥 덥석덥석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거짓 사도, 자칭 거짓 사도, 교사들이 있어 왔어요. 마지막 때는 더 많아질 겁니다. 소리들이 막 혼잡해질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외치는 사람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연합하게 될 거고요. 그 음성에 따라서 함께 그 거룩한 대회에 참여해서 그 일들을 마치는데 함께 연합하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몇몇은 존중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거짓 교사, 자기가 거짓 교사인지 모르고도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가 소경된 자, 맹인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라는 말이 있어요. 알라라고. 오히려라는 말인가 강조가 돼 있죠. 오히려 그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함은 내면적인 깨끗함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그것이 외적 행위를 인도하고 지배한다. 음식물에 관한 규례를 절대화하는 것을 예수님은 부정하셨어요.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연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과 거룩은 속사람에 관한 것이다. 에베소 4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 버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고 버립니다. 아, 이게 옳지 않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성령의 사람들은,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듣고 그런 것들을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들,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것들을 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뭐 등등 이런 모든 악들, 연약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나온다고 마가복음에서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속에서.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에 관련된 이것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의 날까지,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이거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해결되는 방법들이 무엇일까? 1차적으로 뭐냐면 듣는 겁니다. 자꾸 듣는 거.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갈라지는 얘기가 생겨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연구하셔야 돼요. 스스로 확인하고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연구자들이 어떤 진영의 학파죠. 어떤 진영에 있는 그 관련된 책들을 100권을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100권을 읽은 연구자는 책 한 권 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그 얘기만 들으니까 그거는 한 권 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속에 속한 사람은. 근데 그 의견과 다른 다른 반대의 입장의 책을 한 권 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01권을 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시면 아무리 많이 읽으셔도 한 권짜리 인생입니다. 한 권짜리 인생. 반대의 이야기도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의 이야기도.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올바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저분은 자꾸 다른 뉘앙스로 얘기하시네? 이렇게 하면 왜 그럴까? 똑같은 거 보고도 다른 얘기를 하시네? 그러면 왜 그럴까? 하고 살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교단 안에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자기네들의 귀에 즐거운 그 랍비들, 그 선생들의 이야기들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한 랍비가 등장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존에 알아왔던 것과 비교해서 해서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날에 은혜의 백성으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경건했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은 100권을 읽거나 1000권을 읽거나 똑같아요. 한 권짜리 인생이라니까. 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은 변두리 사람이고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은 예루살렘의 중심을 인사이더고 예수님은 아웃사이더잖아요. 그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그런 얘기 자꾸 해요? 하고 들으셨나이까 아시나이까 라고 물은 취지가 뭐예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해. 예수님이 지금 하실 일들이 많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막 반대받고 막 쫓겨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좀 이거 좀 곤란한데 저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면서. 공경원이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대답에서 하신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은 것마다 시작.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결정적인 게 뭐냐? 그 인생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심겨진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다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정말 핵심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쉴만한 물가, 해가 떠도 그 물기운에 오히려 나뭇잎이 푸르고 과실을 맺는 그런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여기서 무엇입니까? 그 바리새인과 바리새의 교훈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경건을 말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훌륭한 것을 말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다고? 결국 뽑혀질 거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이게 무서운 예언이거든요, 사실은. 진짜 그 말씀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그게 결정적인 거지. 누구의 반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사람인 줄로 저는 믿어요.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책임하지 않아요?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들을 귀가 없으면 결국 아무런 변화가 생겨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점검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갖춰지지 않아 있으면 결국 한 권짜리 인생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번 권하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심으셔야지 그 심은 그 사람이 열매를 맺죠. 뽑힐 것이라는 것, 멸망에 관한 예언이죠. 마태복음 10장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권이 있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피로 사신 하나님의 형상이 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시지 않을까요?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권을 예수님은 믿어요. 들을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 거다? 다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라고, 하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하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요한복음 12장에도 그 얘기 나와요. 거기서 더하거나 빼지 않으셨다. 자기 주관대로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걸 강조하고 이걸 버리고 이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특기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하는데 율법은 너희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강조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도 강조하지 않는다. 고르반 해가지고 부모 공경하는 것들은 하나도 안 중요한 것처럼 그걸 무효화시킨다. 니네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하거나 빼고 하신 것이 내가 하나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이게 마태복음이라고 써졌는데 요한복음이네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너희에게 전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더하거나 빼지 않으셔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랍비들이 있거든요. 힐렐 뭐 등등등 뭐 굉장히 유명한 그 랍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훌륭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훌륭해.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랍비들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교훈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 그분 훌륭하죠 하면서 절대적으로 그분 얘기만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땅에 있는 자들을 아비라 부르지 말라. 너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자들을 그 사람 훌륭해요 하고 그 사람 말만 줄줄줄 따라다니는 사람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것도 좋고 사모하는 것도 좋아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유명한 랍비들을 그렇게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심은 사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이 심은 사람은 그럼 누구냐? 하나님이 심은 사람에게 물 주는 사건이 있었네요. 그 사건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에요. 그분이 심었고요, 그분이 거기다 물을 주셨어요. 그게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주시는 사건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심은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는 거절하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라고 하고 그들의 말을 금과 옥조로 믿었던 그들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처럼 돌이 그 위에 떨어져서 부서서 가루가 되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AD 69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이 그 70년에 무너진, 완전히 무너지고 제사도 폐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그 흩어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좀 회개했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하고, 야, 그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얘기가 맞았네, 우리가 잘못되었네,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얌야에서 다시 모입니다. 한 20년 후에. 이렇게 지중해 바닷가예요. 그 유대인들이 얌야에서 구약 성경을 정경화하는 작업을 해요. 훌륭한 일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교가 막 퍼지면서 마태의 글들이 막 돌아다니고 저걸 막 성경처럼 막 읽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걸 통제하려고 제재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정경 회의를 하는 겁니다. 유명한 회의, 얌야 종교회의, 바리새인들의 주축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정경화하는 작업의 의도가 뭐예요? 그 마태의 기록을, 누가의 기록을, 요한의 기록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부정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이거 외에는 성경 없어. 그리고 그 회의에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단이야.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AD 31년 정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60년이 지났어요. 60년이 지났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두세대나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아비를 아비라고 생각하고 한쪽 귀로만 계속 똑같은 얘기만 들으니까 그들이 망하고 넘어지고 완전히 가루가 돼서 부서져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 돼요? 회개할 줄? 그들이 뽑혔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황이나 칼빈이나 웨슬레, 칼빈은 훌륭하죠. 웨슬레도 훌륭해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한남 목사일 뿐인 이들을 유튜브 보면서 막 몰려다니면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앤드리어스 훌륭해요. 그분의 성소신학이 훌륭해요. 성소신학도 뭐 크지도 않아요.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돼. 이렇게 얇은 책 한 권 쓴 거예요, 결국.
대단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 뭐 굉장한 것처럼 해서 뭐 금과 옥조로 해가지고 그분이 한 얘기는 다 맞고 교단이 한 얘기는 다 틀렸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커 더글라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처음 듣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금과 옥조로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교단이 배교했다는 거예요. 교단이 개신교하고 타협했다는 거예요.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원칙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딱 들었어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일자 돼야겠다. 두 번째, 그런 일에 이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댓글은 다 달아놔요. 이게 이래서 문제입니다 하고 쭉 달아놓고, 들을 끼는 사람은 댓글을 달아놓고 이게 그냥 받아들일 얘기가 아니나 보다, 이게 뭐 다른 얘기도 있네, 뭐 이렇게 판단하고 비교해서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아보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왜 맹인이 되었을까요? 이 귀의 구조잖아요. 귀의 구조. 물리적인 소리가 파동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뭔가 단절이 되면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죠. 밖에 여기서도 잘 들려야 되고, 그리고 중이 이게 말발굽 같이 생겨가지고 탁탁탁 쳐가지고 소리 신호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네이가 해가지고 전기 신호로 바꿔서 이게 소리인 것처럼 인식해서 우린 내가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듣고 잘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 중요하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잘 듣는 거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판단하고 깨닫는 것이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마태복음, 이 평행 구절이죠. 마태복음 7장.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시리아 번역이나 비잔틴 기자 뭐 등등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들을 귀가 있다면 듣게 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5절에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결국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분이 싫은 거야. 네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들었는데 그분도 싫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한 것입니다. 듣기 싫은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내게 반역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알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은 그 말씀을 창자에 이렇게 채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창자에 채운 그것이 우리 입술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듣기를 거절하는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먼저 빠졌는데 뒤에 간 사람도 모르고 같이 빠져. 그래서 23장에서 눈먼 인도자여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 바뀌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건 뭐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자. 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차이인가? 그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먹고 그 제오계명하고 비교하시잖아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 손 씻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하다 보면 또 중요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 하나님의 계명은 함부로 하는,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내가 이렇게 잘 지켜요 이렇게 그 입술로 막 자랑하고 실제로는 큰 거에 있어서 막 넘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닥친 그들의 운명 소경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덩이에 빠지게 될 거거든요. 파멸당할 건데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경고했습니다. 가라지를 심는다.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인데도 그들이 가라지 노릇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니네들이 가라지야. 근데 때가 될 때까지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가라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뽑아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거꾸로. 원수는 밭에 가라지를 심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도 그런 미혹이 있을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마태복음 3장이니까 사역 초기예요. 초기. 근데 예수님은 벌써 뭘 말씀해요? 이 천국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면 뿌리에 놓여 있어요. 그들이 뽑혀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확신을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거다. 그게 7 재앙을 통해서 벌어져요. 계시록 17장, 18장, 16장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61장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는 그 영광을 나타낼지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